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이스라엘에 관한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질문을 답을 하지 않고 회피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도 모두 다 잠잠했습니다. 그때 학생이 한 대여섯 명 됐는데 저만 아시아인이고 다 미국 백인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과 다르게 어떤 주제가 나오면 말을 여러 가지로 참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 말도 다 조용한 거예요. 나중에 그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알려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불분율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은 디아스포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받는 삶, 이루 말할 수 없는 질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 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됐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미국에서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해서 혹시 잘못 말했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이나 모든 학교의 선생님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미국의 풍토입니다. 불문율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막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역사상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또 나라를 잃고 가장 오랫동안 세계 각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고난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았던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여느 민족과 다른 특별한 민족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민족이어서 그런 면에서 특별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언약을 맺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고 너희가 만약에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는 열국의 모든 나라 중에서 다른 모든 나라는 나의 소유가 아니지만 그들은 마귀 자녀들이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그 열국의 복음의 빛을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여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게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참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인간다운 거야 라고 삶의 본을 보여서 거룩한 삶으로 열방의 빛을 비춰야 됐고 또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여 복음의 빛을 증거하여 어둠에 처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사명,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구약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 도구기도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중차대한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와 같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중치에 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터부시했어. 심지어는 그들을 개들이라고 지칭했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라고 지칭했어. 개라고.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줘서 거룩한 삶으로 빛을 비춰주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열방을 죄에 속한 마귀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끌어들이고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접촉하기를 꺼려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 택한 선민이야. 이렇게 의시되고 뽐내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고 목을 곧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온갖 죄된 삶을 살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의 빛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하는 삶을 살기는커녕 여러분 자기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이 신약시대에 와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조차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만 예수를 믿고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환란을 불어서 뿔뿔이 터버렸어요. 사마리아로 저 먼 곳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 한국에까지 저 오지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타적이고 자기들 중심.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만국의 열국의 복음의 빛이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망각하고 죄를 지으며 온갖 죄를 지으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 본문 이사 60장의 본문인데 1절에 12절 본문 60장 2절의 앞장인 59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아주 리얼하게 낱낱이 아주 자세히 이사 59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9장 9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어떠했는지 빛을 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방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보다 더 깜깜한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 본문 이전에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이사야 59장 9절 시작.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바라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아멘. 이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이 이방 나라의 이 세상 열국에 여러분 빛을 전해야 될 그들이 도리어 더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여러분 묶여서 온갖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둠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구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같이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59장 말미에 그들의 죄악상을 쭉 마련한 다음에 내가 세상에 구원자가 하나도 없다. 그걸 이상히 보시고 바른 말을 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친히 가서 너희를 구속하겠다.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이런 혼란을 바로잡을 만한 정치 지도자가 한 사람도 없고 또 옳은 말을 하는 예언자도 전혀 없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고 그들을 살려낼 계획을 세우셨다. 19절 여호와께서 휩쓸려 흐르는 강물같이 오시고 여호와의 엄청난 폭풍이 그 물줄기를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의 성경에 기록됐어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뭐 회개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시온에 구속자로 오실 것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야 59장 19절에서 2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구속자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시온에 임하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이사야 59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즉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구속자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구속자로 오시는데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죄과를 떠나는 자들. 무슨 말이냐?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 그만 이스라엘의 시온에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는데 누구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죄에서 떠나는 자들만.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으시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정시 뉘우치고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들과 가난뱅이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잘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폐착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왔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거의 대부분은 영접하지 않고, 소위 병들고 가난하고 또 소외된 사람들,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들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어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어나라는 말은 누구에게 하죠? 잠자는 자를 깨울 때, 야 일어나. 응? 너 버전 다 실패해가지고 넘어져 탈식하고 절망, 야 일어나, 힘을 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누구에게 주로 했냐면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상해가 나가죠. 관을 다선 죽은 자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 벌떡 일어났지.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달리라금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 그런데 바울은 잠자는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로부와 선지자가 일어나라고 하신 것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거나 잠자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 잠자는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잠을 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5장 14절에 같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도 잠자는 자라고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일어나라고 말했을까?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내 빛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의 뜻을 알려면 먼저 빛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그래 사람들 하여금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죄에 붙게 살지 않도록,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데살로가전서 5장 5절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빛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임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셨다. 예수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구약 육적인 이스라엘,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께서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안에 가지고 계신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된 자들에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빛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빛이 없는데. 왜냐? 우리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니지만 우리가 태양을 받아서 달이 빛을 비추듯이 우리가 태양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에 같이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게 빛을 선포하리라. 이 빛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한다. 말씀의 빛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빛을 선포하는 이 빛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 옷에 더 이상 묶여 있을 수 없고 사망 옷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일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제시했다고,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들의 빛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여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열국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 나라가 됐지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인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양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그러고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는 만천하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마지막 예언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를 이방인의 빛을 삼아 이방인에게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전령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내가 너희를 보내서 끝과 땅끝까지 세상의 죄들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은 성도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너희에게 성령께서 빛으로 임하셨나니 너희 성도에 일어나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는. 또 다른 의미는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니 거룩한 삶으로 너희 주변 어둠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너희들의 행동으로 빛을 비춰서 그 어둠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의 색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의미가 무엇이 깨달아졌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 이 하나님의 빛,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죄 있는 인간의 하나님께는 당신의 그 찬란한 영광을 물리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인간 원래 볼 수 없는데 물리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불로 임하신, 불이 임한 그 영광을 친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고 성전 그 봉헌식을 행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에스겔은 구름 속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사면에 비치는 그러한 빛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어둠에 속한 죄인들에게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해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만민을 어둠이 덮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이사야 50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해.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웠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빛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아니, 날이 갈수록 세상은 더 어둠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오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열국의 제사장 나라로, 신약에서는 성도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항상 어두워요. 어둠이 팽배하겠어요.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빛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성도가 일어나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힐 때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차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열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전하여 열국을 여호와는 돌아오게 할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열국의 빛을 발하여 그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는커녕, 그들이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기는커녕 계속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셨어.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게 참담한 살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하여 너를 쳤으나. 간단하게 나오죠. 이 역사 속에 놀라운 사건들이 이 짤막한 글귀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9장에 나타난 대로 계속 어둠 가운데 가고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열국의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기 돌아오기커녕 그들을 배타시하고 멸시하고 개취급하고 살자.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했어요. 안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을 쓴 게 뭐냐면 그들을 치신 겁니다. 하나님의 처리로. 하나님의 처리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없거든 즉시 돌이킬 때 하나님의 들었던 회초리를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초리로 몽둥이를 휘두를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너 여기서 떠나. 너 여기서 죄를 너 이 돌장 멈춰서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감동을 줄 때 우리는 즉시 돌아서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회할 민족 가운데 여러분 사사기에 수많은 거 빼고 큰 것 두 개를 그들을 완전히 세계로 흩어버린 두 가지 큰 그들을 친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로 웬만한 쓸모있는 사람쯤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고통 속에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고단했던 삶이 시편 137편 1편에 나타납니다. 같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여러분 그들이 노예로서 고단한 삶을 살 때 자유롭게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하나님 찬양했다는 생각하고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들은 슬피 울었어. 얼마나 힘들고 어렸으면 이국 땅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크게 목 놓아 울었을까요? 바벨론에 그들은 찾아가서 붙잡혀가서 그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노예로서 여러분 정말 개돼지 취급받으며 살았어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70년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느냐. 세상에 비친 성도가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으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성도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슬픈 일상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으로 어둠에 처해 있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고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에 모르고 하나님도 몰라서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그 피로 나의 죄를 갚아주셨다. 그 복음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빛 대신 하나님께 생명 대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늘나라를 체험하며 살도록 하시고 슬픔이 떠나고 번민과 갈등이 떠나는 삶을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빛 대신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슬피 우는 삶을 살듯이 우리에게도 각종 슬픔과 번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쳤어요. 언제 쳤느냐? 예수님 부활 승천 후 40년 지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로마 군병의 금을 캐기 위해서 그 돌을 갖다가 제껴가지고 그런 상태로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AD 70년 8월 10일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갖다가 불태워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도시를 철저히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로마 군과 전쟁을 했는데
몇 명이 있었느냐? 약 27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쟁 도중에 110만 명이 이 공성전을 통해서 막 불을 틀어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포로 잡혀간 자가 총 9만 7천 명이었다. 나머지 약 60여만 명은 행방불명이에요. 1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일부는 건장한 자들은 검투사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야수와 싸우다 야수의 밥이 되어 죽어갔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포로들은 세계 각지에 여러분 노예로서 팔려갔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사는, 그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많은 나라에서 어떤 사람의 개를 죽이면 그런 벌금 물거나 벌을 받아요. 그러나 유대인을 죽이면 죄가 없어. 그 정도예요. 히틀러는 600만 명을 가스실로 죽였어요. 또 중세시대에 패스트병으로 사람들이 몹시 죽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기라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 잡아다가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유대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빛을 발하여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성도들은 이 유대인처럼 마귀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마귀의 놀이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라는 간단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명을 저버린 자에게, 빛을 발하라는 사명을 저버린 자에게 여러분 중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무서운 경종인 것입니다. 바울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이 복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예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육적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사명을 저버리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국의 제사장 나라인 구약 이스라엘에게, 또 왕같은 제사장인 신약 성도들에게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해야 될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지상 명령인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 살려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예수님의 복음을 뭐하게 하려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구약때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신약때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파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지만,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고 오늘 본문은 쭉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한 자들에게 나타날 놀라운 축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 하지 못하고 3절부터 12절까지만, 22절까지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잘 바라면 놀라운 여러 가지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는 것은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만 전하겠습니다. 그 뒤에 천년 왕국에 임할 축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임할 교회가 받을 축복에 대해 쭉 22일까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지어가시면. 오늘은 왕같은 제사장들인 교회가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잘 전하고 거룩한 삶으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 제가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해요. 이사 60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에 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빛을 받았어. 영적 이스라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받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면, 빛을 비출 때 여러 이방에 흩어졌던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기 그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교회로 돌아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을 읽을 때는 이 다 3절 이하에 전부 다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무리가 빛을 향하여 나온다는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자손인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있는 곳에 교회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할 때 만민이 빛으로 나옵니다. 성도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비추자. 그 빛으로 세계 만국 백성이 몰려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세요.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면 거기에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고 세계 각국 어둠에 처했던 자들이 전부 다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집을 떠난 새가 복음자로 다시 돌아오듯이 원근이 흩어졌던 영적 이스라엘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배반하고 아담 이후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던 인류가 이제 예수의 복음의 빛을 듣고 다 하나하나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만민이 그 빛을 보고 자기도 빛이 되고자 교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면 어둠 속에서 살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은 하지만 모든 사람에서 살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성도가 전하는 생명의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 만민이 돌아오는데 온갖 보호와 보물을 내게로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에게 온갖 재화와 보물을 가지고 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10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마음이 놀라고 찬양하리니 이는 해상의 무역선들이 내게 다량의 보화를 가져오고 세계 만민들이 온갖 재물을 내게로 가져옵니다. 미디안의 모든 대상들이 낙타의 온갖 보물을 싣고 내게로 올 것이며 수바에서 금과 향로를 싣고 와서 나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파할 것이라.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아지고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반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짐을 교회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내 영광의 짐은 교회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서 전해진 복음의 빛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오는데 그냥 오지 않고 뭘 가지고 와요? 온갖 보화와 보물을 가지고 오고 또 수양의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제단 올려놓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도가 일어나서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거룩한 삶으로 생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빛을 전할 때 여러분 이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다 교회죠. 또 모여진 무리가 교회고 이 교회와 성도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전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넘치는 보화와 재물이 공급될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서쪽 지중해 바다의 부가 돌아오며 미디안의 수바와 같은 남방에 달아졌던 많은 낙타와 그들이 최고의 예물로 여기는 금과 유황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금과 유황과 뭐라고 가지고 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던 세계 모든 열방의 열국의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지자 이 예언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메시아 예수 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세워진 곳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와 산하는 찬양하는 역사가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나라 역사에 열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지의 예언은 오늘날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역사는 확인해주고 있어요. 경제적 번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영화는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에 교회가 충성스럽게 순종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거룩한 삶으로 또 빛된 복음 말씀을 전파함으로 빛을 선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거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보화와 재물과 영광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변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성도가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의 교회로 여러분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정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들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구름같이 불일같이 복음 전리로 오는 것 같이 세계 만민이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교회로 나옵니다.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흥왕케 교회를 섬기게 되리라고 예언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이사 60장 9절 시작. 곧 손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여러분, 로마가 붕괴한 후에 이 스페인, 다시스라고 나와 있죠. 다시스가 스페인을 가리키는, 다시스, 스페인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원래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해적지대 먹던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패권 국가가 됐어요.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은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실제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습니까? 안 성취됐습니까?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스페인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 유럽의 해양 국가들이 차례로 복음 받아들여 그래도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를 각 나라에 막 우뚝우뚝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 세상에 속했던 하나 하지도 못해서 그 나라 해적지대 때 그 사람들이 어둠에 처하던 사람 다 돌아와서 성벽을 쌓고 교회 건물을 짓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하여 11절 말씀처럼 만국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넘쳐나서 예수의 교회의 문이 항상 열려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있겠다고 그랬잖아요. 왜? 계속 예배하는 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이 계속 열려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해요.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이어서 포르투갈, 그도 역시 해적지대도 먹던 사람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이들이 해상 패권을 쥐던 일곱 패권 국가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복음 받아들였어. 일어났어. 그 나라에 복음 받아들면 막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백성 거의 대부분들이 막 그 당시 예수를 믿었어요. 그들이 만국의 복음을 빛을 전하자 그 나라에 막 재물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네덜란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스페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프랑스, 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무려 200년 동안, 네덜란드도 여러분 200년 동안, 영국도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물질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래요? 그 나라가 복음 받아들였어. 교회가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이 그
거룩한 삶으로, 그 다음에 세계 만국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와 같이 풍부한 재물이 내게로 몰려올 것이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영국처럼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어두운 세상에 거룩한 삶으로 빛을 비추고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풍부한 재물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면서 세상의 만국의 성도들을 파송하며 창대하고 패권을 쥐었던 그 나라가 저 유럽의 교회들이 점차적으로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오늘날 영국 같은 교회는 실제로 전체 인구의 1%도 채 안 되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요. 주일날. 그렇게 되자 그 당시에는 넘쳐났고 넘쳐났던 것들이 지금은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나라로 전락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정말 창대한 삶, 정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 풍성한 삶, 그런 삶 살고 싶습니까? 복음의 빛을 발하세요. 거룩한 삶으로 세상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 죄된 사람에게 사람은 모르면 이렇게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삶으로 빛을 한번 팔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국의 재물을 저 해양에서 저 목장 치는 자들 양떼들을 가져오고 온갖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금은보와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 서구 사회가 무너진 것을 보세요. 복음을 멀리한 결과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당시 그들이 해적지대 먹고 살던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니까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민이 내게로 올 것이며 그냥 올 것이 아니라 온갖 보호와 보물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한때는 세계를 주름 잡는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신앙이 식어지자 패권국이 다른 나라, 또 패권국 오른 나라는 열심을 하는 섬긴 나라였어요. 빛을 발한 나라였어요. 하나 올리고 또 빛이 안 전에 다른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줄줄이 하나님 역사. 오늘날도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말씀 빛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때려 어떻든 못 어떻든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놀랍도록 물질적 부를 주세요. 먼저 여러분 심령에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풍성한 복도 주세요. 할렐루야. 한국에 전도왕 100명을 찾아가 조사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근데 그들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재물로 꽉 막혀 있었는데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 물질을 꽉 풀어줘서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이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명 모두에게 공통점 여러 가지 축복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역사에서도 증거가 된 바 있고 우리 한국의 100명의 전도자의 삶에서도 복음의 빛을 전하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최소한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정 힘들면 전도지 한 장이라도 가서 전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인이라도 하세요. 신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래의 사고도 없이 역사적으로 온전히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에 복음의 빛이어야 될 세상의 빛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일어나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면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당하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의 사명가 되어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자에게는 흥원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사명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